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44장 기쁜 노래 크게 불러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025년 11월 장년 기도력 투쟁과 용기 엘렌 G. 화이트. 11월 1일 안식일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요한이 투옥되고 처형되자 요한의 사명에 의욕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의심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동료들은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제 찬양했다가 오늘 비난하는 변덕스런 이들의 행동에도 구주의 제자들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베드로는 12명의 믿음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의 반대와 거짓말에도 그리스도를 저버리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빛이 비추었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빠진 사람처럼 더듬거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날은 믿음의 큰 시련을 마주하기 전에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이나마 그들은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인간의 모습 안에 깃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해냈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들의 믿음을 떠받치는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언하신 진리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와 선량함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게 아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신성한 지식을 결코 터득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기 11장 8절. 오직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께서만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 즉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시대의 소망 411, 412.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 100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혜와 선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 바로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우기 6개월, 건기 6개월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우기는 10월부터 시작되는데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비록 양은 건조해진 땅에 물을 뿌려주는 정도이지만 이 비는 마른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이 땅을 갈아 파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본격적인 비입니다. 1년 중에 내리는 비의 대부분은 이때 내립니다. 그리고 봄비라고도 하는 늦은 비는 3월, 한 달 동안 내립니다.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마지막 결실을 맺어서 추수를 준비토록 합니다. 농부의 생계는 직접적으로 날씨에 좌우됩니다. 너무 가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아니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든지 하면 농작물의 수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나라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최소 강수량은 적지만 대신 적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을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켜 사용하였습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혹은 앞선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사도행적 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심고 거두기 위해 제때 알맞은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추수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지막 때에 오늘을 사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을 읽어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을 그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전에 놓여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간증이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성령을 찾아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믿음으로 더욱 끊임없이 성령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안식일, 주님의 축복을 가득 받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